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방언도 하고, 예배 때마다 뜨거운 감동도 받고, 기도할 때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왜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말이죠. 아니면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형제자매들과 자꾸 다투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똑같은 착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뜨거운 감동을 받으며 때로는 환상이나 꿈도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속으로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예배 때 감동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기적이나 신유의 체험을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며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몬이 성령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만 집중하고 정작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진짜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진짜 변화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진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때 뜨거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삶을 돌아보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 능력은 있는데 변화가 없는 상태, 체험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체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모두 겉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과 가짜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을 은사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의 말씀도 있었고, 지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음행까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전혀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은사를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흥분을 성령의 임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뜨거운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할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감정적 체험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감정적 체험만으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같은 감동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험을 말씀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을 자랑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품고 세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감동을 받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계절을 거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시간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교만해지는 순간 이미 성령 충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10년 동안 방언 기도를 매일 2시간씩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로 섬기시고 예배 때마다 뜨거운 감동을 받으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늘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는 무관심했으며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큰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왜 집에서는 이런 모습일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묵상하시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김 집사님은 자신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가?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가족들의 부족함을 오래 참고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가족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화가 날 때 절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니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김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방언기도 시간을 줄이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절제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김 집사님의 가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며 감사해 하셨고, 자녀들은 아빠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실제로 박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부족하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게 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박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깨닫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온유와 자비를 묵상하셨습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불쌍히 여깁니다. 박 권사님은 자신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박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판단하는 대신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정죄하는 대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박 권사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박 권사님께 마음을 열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의 예언의 은사도 더욱 정확하고 은혜롭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사랑도 온유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간증은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매우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금요철야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길었고, 때로는 환상도 보고 꿈을 통한 응답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령 충만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고, 저는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사람들과 자꾸 싸우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성령 충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삶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었습니다.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언기도 시간을 줄이고 대신 말씀, 묵상 시간을 늘렸습니다. 은사를 구하는 기도보다 성품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료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오래 참으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했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될 때도 절제하며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조금씩 변화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신앙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나 체험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사랑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양선이 있는지, 충성이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둘째,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자신의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사랑을 실천하고, 내일은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모레는 온유함을 실천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넷째, 은사보다 열매를 더 추구하세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신유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회개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체험이나 놀라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상의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